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 새 하루를 허락하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이 시간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처받고 상한 심령이 소생케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교회와 나라와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무너진 곳이 보수되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밭과 숲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5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5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봉독은 8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에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잇고 가색의 상을 베풀며 문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선 64장에 유다를 위한 이사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부분으로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유다를 위해 기도할 때 먼저 두렵고 떨림으로 유다의 죄악상을 주님 앞에 낱낱이 아뢰었습니다. 이사야가 아뢰는 백성들의 형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4장 5절에 보면 우리 죄악이 이미 오래되었는데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탄식의 고백을 했던 것이죠. 더 이상 소생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상태의 백성들을 위한 이사야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고 그 응답은 절망과 멸망이 아닌 희망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서 여전히 우리의 희망이 되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런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나타내시는 의도는 분명합니다. 우리로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과 기쁨을 누리라는 의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영원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긍휼과 은혜로 세워지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기도에 응답하시며 희망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테레사 수녀는 수상 후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부모가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보고 분노하고 징계하는 것은 여러분 그래도 자녀를 사랑한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결핍되면 아예 관심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포기한다고 표현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유다의 상황도 매우 심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긴 지가 이미 오래되어 누가 봐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사야는 하나님께 긍휼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런 이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바로 그 응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미 죄악이 오래되어서 구원받을 수 없어 보이는 백성에게, 그래서 이미 포기해버리고도 남았을 유다에게 하나님은 응답으로서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 말씀하시며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나타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뿐만이 아닙니다. 모세, 여호수아, 엘리야, 엘리사, 느헤미야, 호세와 이런 사람들을 통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을 포기할 만한 형편인데도 끊임없이 돌이키라고 말하고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하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 행하는 그런 포기할 법한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택한 자들을 통해서 여전히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돌아오라고, 돌아와 구원의 기쁨을 누리라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로 여전히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변질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속성으로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단 한순간도 없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으로 인해 하나님은 연약하여 쉽게 포기하고 절망하기를 잘하는 우리, 죄악으로 인해 쉽게 넘어지기를 잘하는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무오하고 영원한 말씀 앞에 설 때에 연약한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대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이미 오래된 군부 정권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미얀마, 이미 전 국민의 90%가 불교인 지 오래되어서 도무지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미얀마, 객관적으로 보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학교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강력하게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그 신학생들이 얼마나 뜨겁게 아멘으로 화답하던지, 미얀마에 남아있는 자들, 소망이 없어 보이는 선교지의 아이들에게 여전히 선교사님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말씀하심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입은 자로 세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하나님은 세워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남은 자가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을 보시면 남은 자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8절 끝에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진노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남겨주신 자들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인류는 씨를 말려버리고 멸절하기를 잘합니다. 죄악된 인류로 인해서 멸종된 동식물들이 있고 흔적도 없이 모든 것을 증발시켜버리는 핵무기 등과 같은 것들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 42장의 기록처럼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두가 절망을 말해도 그 절망 가운데 희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인류가 아담으로부터 타락하여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남은 자로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인류가 범죄하여 도무지 희망이 없어 보이는 가운데도 존재감이 없었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믿음의 조상이요 열방의 아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도 보시면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낸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포기하고 말아야 할 백성들의 죄악된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9절에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낸다 말씀하시고 또 이어지는 10절 끝에 보시면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된다 말씀하시며 남은 자들이 있어 여전히 미래와 희망이 이어질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돌이킬 줄 모르고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는 무섭게 심판하시고 진멸하시는 가운데도 여전히 남은 자를 통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절망이고 희망입니다. 희망이 없어요. 절망 가운데 놓였습니다. 남은 자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김없이 남은 자를 절망의 형편 가운데도 있게 하셨어요. 유일하게 남은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위해서 남겨주신 독생자 단 한 사람으로 오셔서 삶을 통해 진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몸소 실천하고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도무지 희망이 없는 병자에게 다가가 그 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며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조차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여전히 남겨두시는 하나님, 여전히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오늘 절망 가운데 여러분 계십니까? 경제적으로, 건강의 문제로, 가정과 일터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로 절망할 때 항상 남겨두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래서 여전히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처럼 우리를 남겨두시고 여전히 미래와 희망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머지 하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하나님은 세워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복을 약속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돌이킬 기회를 주셨음에도 여전히 돌이킬 줄 모르고 죄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분명한 심판이 임하고 반대로 돌이켜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에게는 복을 약속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불순종은 저주이고 순종은 복이라는 이 명료한 원리를 알려주시는 의도는 분명합니다. 불순종하여 돌이킬 줄 모르고 살아가며 심판과 저주를 받지 말고 돌이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영원한 기쁨과 복을 누리라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애끓는 절규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실 것이라면 애초에 이런 말씀을 주실 필요도 없고 남은 자들을 두실 필요도 없으며 죄악을 깨닫고 돌아와 저주가 아니라 복을 받으라고 이 원리를 말씀해 주실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래 오셨습니다. 처음 창조될 때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세상을 향해 복을 선언하시며 영원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유일하게 사람만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사람에게만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죄악 중에도 말씀을 듣고 돌이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으며
또한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복의 근원이 되셔서 영원한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영원한 복이 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말씀 앞에 우리의 자세는 분명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진노 중에도 이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희망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남겨주셔서 희망을 이어가시는 하나님, 여전히 복을 약속하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과 함께 소중한 신앙의 유산인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문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나의 몸도 영혼도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구원해 내셨으며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서는 머리털 하나도 떨어질 수 없도록 과연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그렇게 나를 보존시켜 주십니다. 또 로마서 8장 3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포기할 수 없으십니다. 날마다 이 분명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긍휼과 은혜를 구하고 누리시며 광야와 같은 우리 모든 삶의 영역을 은혜와 긍휼의 아름다운 밭과 숲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여 늘 넘어지기를 잘하는 우리입니다. 연약하여 늘 슬퍼하고 절망하기를 잘하는 우리입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나의 삶과 일평생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며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연하여 기도하실 때 진행 중인 초등부 캠프와 이어지는 유치부 영화부 그리고 제주 단기 선교 가운데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우리 교회 여름 사역을 놓고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을 말씀하시며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그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절망과 위기와 고난의 형편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새 힘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도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하나님 가정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로, 하나님 사업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로 전전긍긍할 때마다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심령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로 인해서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뢰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변하여서
아름다운 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숲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나타내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심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날마다 우리에게 끊임없는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마다 여전히 응답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두시며 여전히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하며 나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전중앙교회 다음 세대 자녀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진행되는 모든 여름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하게 체험할 수 있는 모든 여름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초등부 캠프와 또한 앞으로 진행될 하나님 유치부와 영유아부 여름 사역 가운데 또 제주 단기 선교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여름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우리를 포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 금요일은 성도들의 가정과 목장 사역 그리고 목장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 모든 가정마다 사랑, 말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모마다 축복의 언어를 주사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목장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고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환우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가정과 목장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도들의 가정과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 성령으로